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로 읽는 전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첫 번째 시간으로 오리엔테이션 함께 가졌는데 여러분 잘 또 호응해 주시고 또 듣고 나서 좋은 피드백과 함께 더불어서 출석 체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일일이 다 답장을 써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일단 체크만 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필요한 질문이나 혹은 또 답변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제가 체크해서 다 피드백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제가 체크한 것으로 출석이 확인됐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강의안이 나가서 강의안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제가 올려드린 그 강의안을 확인해서 보시거나 혹은 교회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층 본관 1층 로비에 필경대에 저희 목장 나눔지 노는 곳 아래 왼쪽에 제가 따로 또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치우는 시기도 조금 늘려서요. 제가 수요일 날 점심부터 토요일 점심까지 정오부터 정오까지 그렇게 일단 비치를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찾아가시고 가급적 빨리 갖고 와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제가 올려드리는 것을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프린터를 통해서 출력하시거나 내지는 또 출력 내지는 그냥 태블릿에다가 혹은 패드에다가 보시면서 진행하셔도 무방할 듯합니다. 적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뽑으시면 좋겠죠. 적는 내용이 적지는 않겠지만 그걸 또 적으시면서 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바로 읽는 전도서 첫 과인 헤벨, 우리 전도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함께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항상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잠시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같이 있는 곳에서 기도해 주시고, 온라인반에 함께 찬양을 할 수 없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오프라인반에 또 즐거움이 있으면 오늘도 같이 마지막 시간에 한 10분 정도 이렇게 눈물을 흘렸는데, 그런 또 기대함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현장에 오시는 것도 또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기 소원하며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이 시간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로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익히 배우고 깨달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도서가요. 전도서가 쓰여졌을 당시에 전도서를 읽는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전도서를 읽는 대상. 어린 학생들 혹은 사회를 나가기 전에 어떤 사회 초년을 앞두고 있는 사회 준비생들 내지는 고관대작들 이미 지식이 해박하여서 무언가를 탁월하게 알고 있어서 더 무언가를 풍성하게 채우기 원하는 사람들 누가 이 전도서를 읽는 대상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조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전도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도서를 더욱더 깊이 확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전도서를 읽는 사람은 성도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도서를 읽는다는 것을 가정하고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는 인생이 이 전도서를 봤을 때는 굉장히 허무맹랑한 글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었을 때 약간 사고의 전환이 좀 일어나게 하겠죠. 허무주의나 혹은 또 허무주의의 또 다른 결길인 쾌락주의, 도피주의 등으로 보여질 수 있는 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입장에서의 전도서는 인생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인생을 바르게 생각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전도서를 열어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강의서에 보시면 해당 본문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저희가 이번 주에 보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미리 읽어오셨을 본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하고 아래에 이탈릭처럼 이렇게 올려 있는 정자에서 기울어져 있는 이 말씀 구절이 있죠. 오늘은 전도서 1장 3절이 되겠는데 그 구절 안에서 가장 주요한 핵심이 되는 본문을 여기서 실어둡니다,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오늘 내용을 다 공부한 이후에 이 본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사고와 여러분들의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변화되기를 바라봅니다. 박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이야기는 매우 좋았던 창조로 시작한다. 처음에는 해 아래에서가 인간에게 완벽한 기쁨과 완벽한 만족을 주는 영역이었다. 좌절을 안겨주는 일도 없었고 당혹하게 만드는 일도 없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그 모든 것이 변했다. 비록 기쁨과 만족을 여전히 찾을 수는 있지만 해 아래에서는 좌절과 당혹을 안겨주는 영역이 되었다. 전도서는 타락 이후 그리고 최후의 구속 이전 기간에 해 아래에서의 인생에 대한 주석서다. 여러분 혹시 기계를 사용하실 때에 기계를 처음 구입하시면 그 기계 안에 들어있는 사용 설명서를 혹시 다 읽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기계를 꽤 잘 만지는 편입니다만 기계를 더 잘 쓰고 오래 쓰기 위해서 항상 그 사용 설명서를 정독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세 번째 스마트폰이거든요. 거의 한 기계당 7년 정도는 쓰는 듯 합니다. 뭐 기계를 험하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쓴다. 뭐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기계에 대해서 그 기계가 갖고 있는 기술적인 능력 그리고 필요한 정도 내가 어떻게 얼마나 이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를 다 고민하고 염두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처음에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가장 처음에 그 기계가 갖고 있는 사용 설명서를 모두 읽기 때문입니다. 뭐 대부분 뭐 기계를 써보다 보면 알 수 있고 우리가 눈대중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그냥 쉽게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정확한 기계의 사용법에 대해서 인지하고 하지 않고의 차이는 매우 큰 차이를 나중에 나타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전도서에 대한 설명을 박스 가장 마지막에 보면 인생에 대한 주석서다라고 얘기했는데 인생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을 인생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주석서 설명서가 바로 이 전도서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어떤 상태로 창조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였어요. 즉 나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특별히 인간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좋았더라라는 세상 가운데에서의 해 아래에서는 실질적으로 아담이 하나님과 같은 천국과 같은 시절의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으셔서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성경 안에 각 동물의 이름을 짓고 그것들을 기르고 그것 다스리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요. 아담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능력과 권능을 주신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아담이 했다는 것입니다. 수만 가지의 종류의 동물들과 그 식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지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전능한 영역입니다. 다스리는 것도 굉장히 실로 하나님의 영역에 가까운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직접적으로 했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려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해 아래에서라는 곳은 매우 행복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해 아래에서에는 이제 이전과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모든 동물과 식물의 이름을 지었던 그 아담의 탁월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아담은 벌거벗은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어찌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숨습니다. 탁월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무언가를 만들어서 가리고 입고 대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이 전혀 없어요. 사라져버린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죠. 그 부르시고 난 뒤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 지으시고 입혀서 그를 에덴에서 출발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인생으로의 변환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 죄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수고하지만 계속해서 그 수고를 반복해야 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속해서 그 해 아래에 있는 유한한 시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온전하게 깨닫게 하고 알려주고 인도하는 것이 전도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도서 개관에 대해서 잠시 했는데 구두로 하는 것보다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제목은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 뭐였죠? 코헬렛. 제가 얘기했었는데요. 코헬렛. 코헬렛은 모아 부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르치기 위해서 무언가를 부르는, 회집하는 사람을 코헬렛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가르치는 사람, 전도자, 설교자, 뭐 이 정도의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는 것, 모으는 자를 코엘렛이라고 하고요. 혹은 이 코엘렛이라는 단어를 또 지혜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이것을 그래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영어 성경으로 볼 때 저희가 좀 이해가 쉬운데 영어 성경에는 preacher, speaker라고 되어 있어요. 설교자, 말하는 사람. 네. 탁월한 지혜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전도서라는 뜻입니다. 이 전도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잘 배우신 분들은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정말로 성경의 무와 정통성에 대해서 정말로 의심하지 않는 그런 좋은 교단에서 공부하시고 배우신 주일학교 학생들은 다 솔로몬이요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나온 새로운 신학의 또 가지 중에는 솔로몬이 쓰지 않았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누군가가 솔로몬의 말을 편집한 것이다. 혹은 솔로몬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말을 엮어서 낸 것이다. 솔로몬의 어떠한 어투와 이런 느낌과 문장이 비슷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 전도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 12절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여러분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많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많은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중에 그 아들 중에서 그 다음 왕이 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16절 한번 볼까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1,000번제를 드립니다. 소를 1,000마리를 잡았던 하루에 한 마리씩 1,000일 동안 잡았던 엄청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그 마음을 보시고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 말씀하시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합하게 여기시고 귀히 여기시고 지혜는 물론이거니와 지혜와 더불어서 부와 명예와 존귀와 영광까지 솔로몬에게 몰빵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의 탁월한 지식과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과학자들, 뭐 좋은 선생들이 있을지라도 솔로몬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에 대해서는 뭐 의심이 없습니다만,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이 지었다는 것에서 저희는 더 의심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혹여 솔로몬이 쓰지 않았다고 해도 전도서의 해석과는 뭐 크게 상관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솔로몬이 썼다고
볼 수 있는 이 정황과 증거들을 통해서 솔로몬이 썼다고 믿음으로 또 수납합니다. 이 장르는 독백 형식이에요. 그걸 독백한 것을 수필처럼 써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읽기에 본인이 개인이 읽고 적용하기에 매우 쉽습니다. 다만 내용들이 좀 심오하고 약간 다소 생소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보여지기 때문에 읽을 때 항상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특징과 주제가 있는데 특징에 대한 부분은 좀 뒤에 설명하고요. 주제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좌절과 당혹을 안겨주는 인생의 측면에 맞설 것. 당혹, 좌절과 당혹을 안겨주는 인생에 대해서 맞서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라. 이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서라라는 것이 첫 번째 주제예요. 두 번째 주제는 그 인생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아라입니다. 인생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아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전도서하고 조금 다른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허무하고 헛되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리고 가장 마지막 주제가 정말로 제일 핵심이 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할 것. 이것이 마지막 주제입니다. 근데 이 주제가 나오게 됐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쓰인 표현 두 가지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표현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헛된 헤벨입니다. 이 헤벨이라는 표현은요. 전도서에서 제가 지난주에 37번, 지난주 출석의 답이었죠. 37번 정도 나온다고 해요. 제가 다시 히브리어 성경을 찾았어요. 그래서 헤벨의 어원과 같이 쓰는 것들을 다 찾아가고 몇 번 썼는지 확인했더니 38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답을 알려드린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제가 대한성서공회에다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혹시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메일을 보낸 것이 얼마 전에 저희 오셨던 김희석 교수님에게 금요기도회 때 오셨던 김희석 교수님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 지혜문학의 대가시기 때문에 했더니 한 표현에 있어서 헤벨과 같은 어원으로 쓰냐 다른 단어와 같은 어원으로 쓰냐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포함하면 38개 아니면 37개가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만큼 많이 표현하는 것이 헤벨이라는 헛됨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의 단어는 해 아래서라는 단어예요. 이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은 28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38번, 28번 이렇게 등장한 이 내용들이 전도서에서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가 이 전도서를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헤벨,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헛된, 먼지, 안개와 같은 단어의 어원에서 온 것입니다. 즉, 잡았을 때 사라지는 것들, 불면 없어지는 것들. 해가 없을 때에는 자욱했으나 해가 뜨면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들. 즉, 영원하지 않은 것이죠. 순간적인 것이.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 아래라는 것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해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했을 그곳이었으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해 아래에서의 인생은 유한한 인생, 좌절과 낙심과 힘든 고난이 있는 인생의 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해 아래에서 헛것을 잡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해배란 공간, 해배란 그 시간 가운데 해배란 것을 잡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유한한 시간 가운데, 유한한 공간 가운데 유한한 무언가를 잡으려고 발버둥치는 결국에 한계와 그 끝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헤벨이라는 단어, 헛됨이라는 단어와 해 아래에서라는 유한한 시간과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따라오시면 전도서를 이해하실 때 훨씬 더 유익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헤벨의 그 반복과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헛된 것, 먼지, 안개와 같은 것을 얘기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이 어떤 것을 조금 더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냐? 바로 좌절시키는 것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좌절시키는 것들, 우리의 인생을 당혹해 하는 것들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잡으려고 열심히 막 뛰어갔는데 그것을 딱 잡아보니 이것이 한 줌의 먼지였다. 한 줌의 헤벨이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잡았을 때 기분이 좋았으나 펴봤을 때 사라져서 그것으로 당혹해 되는 것. 즉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움켜쥘 수 없는 것들. 어떠한 순간의 충격이나 어떠한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사라져버리는 것들이 헤벨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사라져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냥 사라져버리면 괜찮은데 사라져버림으로 내가 마음의 상처 혹은 마음의 어떠한 떨어짐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부를 위해서 돈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어. 그러나 어떠한 물가에 어떠한 경제적인 어떠한 회사의 영향에 어떠한 상황적인 아픔으로 인하여서 이 돈을 한순간에 다 잃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헤벨인 것입니다. 본이 헤벨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벨을 계속해서 많이 반복하고 있는데 첫 그 저자의 소개 이후에 있는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five 헤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의 헤벨을 씁니다. 헤벨 헤벨렘 헤벨 헤벨렘 헤벨 이렇게 표현을 해요. 히브리어로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히브리어의 특징은 동등한 것을 두 개를 붙여서 쓰게 되면 최상급이 됩니다. 그러니 헛되고 헛되며 진짜 헛되고 헛되다. 정말 헛되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제가 준비하면서 놀라웠던 사실은 성경에 솔로몬이 쓴 성경이 3권 있습니다. 뭐죠? 잠전아 시가서예요. 지혜문학입니다. 이 3가지는 전부 다 최상급의 표현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잠언은 많은 말들 중에 말이 잠언, 잠언. 좋은 말들 중에 말들 중에 말, 최고의 말이라는 것이죠. 잠언. 그리고 아가서는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기억하시면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 제일 최고의 노래. 아가. 이 전도서는 헤벨렛. 허무하고 허무한 것들 중에 가장 허무한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헤벨을 자꾸 반복하는 것이 진짜 허무하다. 아, 진짜 잡을 만한 것이 없다. 아, 이걸 잡을 필요가 없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잡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유한하고 얼마나 일시적인가를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들이 참 귀하고 가치롭고 보배로워 보이는데 실상은 그것을 잡을 때엔 일시적이고 아주 유한할 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마치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보여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돈을 잡으려고 하는 것도, 건강을 잡으려고 하는 것도, 명예와 부를 쫓으려고 하는 것도,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아주 영원하고 아주 귀하고 정말 최고의 것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생은 유한함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3번을 보시면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성경을 찾으십시오. 시편 90장 3절입니다. 시편 90편 3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시편 내용입니다. 모세의 시편으로도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찾아서 눈을 읽으셔야 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티끌로 돌아가라. 티끌로 돌아. 먼지와 같은 개념이죠. 즉 우리의 인생은 지금 이렇게 온전하고 건강해 보이고 괜찮고 말짱해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에 티끌로 불면 사라지는 그런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누구는 피해가고 누구는 겪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모두에게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죽는 것, 우리가 태어난 것은 물론이거니와 죽는 것을 모두에게 정하셨다는 것이. 즉,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한하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마지노선 그 데드라인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주는 것을 정해두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세대, 한 인생이 태어나고 또 오지만 그 인생은 지나갈 것이고 또 다른 인생이 지나가고 또 오게 될 것인데 중요한 사실은 재미있는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다시 전도서로 돌아와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기억됨이 있다요, 없다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전 세대를 기억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래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한 사람, 탁월한 업적을 기린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고서 공부하고 배우긴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영원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라져 있는 것이고 그 어떠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어떠한 것으로 정하여서 기억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어떠한 텍스트로 남아있는 것이지 그 인생에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장남이어서 어린 시절부터 선산에 가서 항상 봉분을 예, 깎는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도 뭐 예초기를 가지고 어, 한 산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저희 증조 할아버지의 성함을 모릅니다. 아버님께서 어릴 때부터 말씀해 주셨는데 잘 기억 못합니다. 저희 할아버님은 그래도 기억을 합니다. 말씀을 하셨고 아버지의 아버지라는 생각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에게 15개월 된 아이가 있는데 제 아이는 이 두 분조차 기억하지 못할 세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고 뭘 한다고 해서 그냥 순간적으로 텍스트로 어떠한 이미지로 살짝 기억은 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영원히 남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유한하게 정해진 시간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유한한 시간, 그 해 아래에 있는 시간 가운데 유한한 것을 또 잡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다는 것이죠. 헤렘의 시간 가운데에 티끌로 돌아가는 그 헤렘 가운데에 헤렘을 붙잡으려고 그 먼지와 같은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오늘 핵심 구절로 제가 말씀드렸던 3절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에이, 그냥 수고할 필요도 없어. 하지 마. 에이, 그거 뭐 필요하겠어. 힘만 빠지고 진만 빠지는 거지. 됐어, 됐어. 다 필요한 거 없어. 하지 마. 이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신앙 없이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허무주의로 빠질 수 있고,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한탕의 쾌락만 즐기고 사라져버릴 인생으로 자기의 인생을 치부하여서 쾌락주의로 빠질 수 있고 이것도 저것도 싫어하면서 다 도피하는 인생의 도피주의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제일 처음에 이 전도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읽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바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니, 유익해요. 유익할 수 있어요. 유익하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라고 이 전도자 솔로몬이 포석을 던지는 거예요. 포석을 깔아 두는 것이죠. 수고할 필요 없어요. 다 사라질 건데, 우리도 사라질 운명인데, 뭘 일을 합니까? 아니요. 사라질 운명이고, 눈앞에 보이는 것도 사라지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주 유의하고 유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 아래에 유한한 시간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닌, 그것을 넘어선 것이 존재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헤벨, 그리고 이 해 아래에서의 시간에 대한 그 개념을 복음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허무합니다. 허무하니까 그만하세요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안경을 이렇게 벗고 있으면 제가 지금 찍고 있는 화면이 뿌옇습니다. 근데 심지어 잘생겨 보여요, 제가. 뭐 굉장히 슬림해 보이고. 그런데 안경을 쓰면 화가 붙어들어요. 죄송합니다. 커졌어요, 갑자기. 네. 복음의 안경을 쓰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에,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통하여서 성경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 상태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내면 상태는 아주 깨끗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올바르고 아주 아름답고 기깔나는 인생일까요? 그런 마음일까요? 아니요. 똥밭이에요. 죄로 가득한 똥밭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 똥밭이 어디 갑니까? 안 그래요.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이에요, 죄인. 여전한 죄인이고 죄로 인해 어떤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저 하늘 나라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그 상황까지 갈 때 그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인이나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제물 되시고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가 없는 것처럼 칭의의 상태, 의롭다 한 상태가 되는 것이. 즉 우리의 내면 상태는 죄로 해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창조의 역사를 말씀하시며 명확하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의 상태 가운데 이 죄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구원인 것이. 그것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은혜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풍성해지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해지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
그 사실 하나로 이 헤벨이 로 헤벨. 이 로는 히브리 말로 not, no에 해당하는 부정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호세아서를 읽으셨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암미, 나의 백성이다라는 뜻에서 로암미로 이름을 바꾸게 되지 않습니까? 나의 백성이 아니다. 루하마, 로루하마. 이것처럼 헤벨의 인생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죄 아래 있는 인생일 때에 우리의 삶에서 하는 모든 것들, 잡는 것들, 우리가 사는 것조차도 헤벨이라는 거예요. 전부. 덧없고 먼지 같고 그 본질이 불면 나라가 꺼져버릴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히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은 헤벨이 아닌 로 헤벨이 되는 것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은 이 땅 가운데에서의 살아가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잡으려 하는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 기준이 이 땅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갖고 돈을 많이 쌓아야지. 그래야지 내가 노헤벨, 아, 영원한 가치를 잡은 것처럼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샘물 아십니까? 샘물? 끊임없이 솟아나잖아요. 끊임없이.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 농심 이도백화에 있는 농심 그 백산수 공장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선교사님과 그 사장님이 잘 알고 계셔갖고 그 샘물 근원지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점점점 흘러나와서 시내를 만들고 그 시내가 조금 더 커져서 작은 천이 됩니다. 그 천이 좀 커져서 큰 강이 됩니다. 그 큰 강이 흘러서 황해까지, 바다까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샘이 거기 한 곳이겠습니까? 전 세계 각지에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샘의 근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샘이 계속해서 흘러나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 바다가 채워집니까? 바다가 채워지는 것은 육지가 사라지면 바다가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채워나오지는 그 샘물로 바다를 채울 수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이 강으로 유입되고 바다로 유입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바다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돈으로 채우려고 열심을 다하지만 어떠한 일정한 금액을 모았다고 해서 그 마음이 충분하게 채워질까요? 이제는 만족했어. 이제는 끝이야. 더 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무언가로 충분히 채워져야지만 그것은 만족과 풍요와 자족으로 바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셔야지 나의 상황 가운데 내가 하는 열심과 수고가 충분한 것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돈이 1,000만 원밖에 없어요. 아, 저 사람은 10억이 있던데 나는 한 2천만 원밖에 없어요. 밖에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2천만 원이든 이 얼마든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으로 내가 자족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나의 기준과 나의 상급은 저 하늘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기준을 두고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비교하고 견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저 하늘에 있는 것으로 나에게 예비하신 것이겠습니다. 내가 가난하고 줄일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난하고 줄인 상황일지라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것 그러면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의 그 열심과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인 것이. 열심과 수고, 그래, 나 없이 하면 다 헛된 건 맞다. 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조차도 하나님 없이 하는 죽음은 헛된 죽음입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시편 116편은 이렇게 기록해요. 성도의 죽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의 죽음.
그걸 거룩하다고 말씀하세요. 인정하신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있는 죽음과 하나님이 없는 죽음, 다른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인생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다른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없을 때에는 해배란 시간 가운데 해배란 것만 참아요. 그래서 결국 해배를 마주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있는 인생은 해배란 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해배란 것이 내 손 안에 있다면 그것으로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요. 왜요? 그것이 나의 만족과 유익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만족과 유익의 끝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목마르고 배고픈 자가 어떠한 상급을 받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절이에요.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6절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에 부를 것이며, 배에 부른다는 사실은 전인적인 채워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족해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저 하늘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들을 기대하고 그 안에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이 땅 가운데에서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해서, 이 하나님이 계심을 잘못 이해해서 이런 인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좀 대충 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 그냥 편하게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난 여기서 좀 덜 열심히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모습들이 언제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부활하시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을 때 그 로마의 억압 아래 있던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곧 오실 텐데 안 합니다. 로마 시대 때는 계급이 존재했죠. 일반 시민과 귀족과 종이 있었습니다.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거니까 나 오늘부터 종 안 합니다. 치실라면 치셔. 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기 때문에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 시간들을 더욱더 열심히 살아냅니다. 왜요? 그 부르신 곳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콜링의 자리이기 때문에. 미국에 다녀오신 분들은 자주 아시겠고 미국에서 일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여러분들 이력서를 쓸 때에 뭐 어떠한 자기소개서를 쓸 때에 직업란을 잡이라고 잘 쓰지 않습니다. 콜링이라고 쓰는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 기독교 청교도를 기반으로 시작했던 그 나라이기 때문에 말씀의 기초에서 그들의 사상과 사고가 많이 실쳐 있는 것을 여전히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콜링이 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헛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수고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수고로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수고가 주 안에 있을 때 헛되지 않습니다. 손으로 쉬는 것, 잡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가 그냥 하나님 없이 주 없이 할 때에는 다 수고스럽고 헛된 것, 불면 사라지는 것, 늘 잡아도 만족되지 않는 것, 채워지지 않는 것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그것을 할 때에 수고할 때에 그것은 만족되고 채워지며 감사한 것이 되는 것이. 전도자 솔로몬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다 헛되고 헛된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러니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 헛되지 않은 인생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이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헛돼 보이는 것, 부질없어 보이는 것, 늘 날 채우지 못하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닌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이 솔로몬이 전도자를 같이하여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전도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 허무하니까 안 하는 것이야. 아니요. 그 허무한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의 관계를 계속해서 결부하며 그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이 전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 말씀하시는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그로 말미암아 허무하지 않은, 해벨하지 않은, 우리가 해벨로 돌아갈지언정 해벨하지 않은 인생을 삶으로 로우 해벨,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만족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시간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내고 그렇게 열심히 일할 때에 우리의 콜링에 소명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유의미한 수고가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수고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시간 가운데에 정말로 귀중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 맞이해 보면 제가 신대원 학기 중에 라틴어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후회하고 있어요. 학점이 정말 안 나왔거든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렵게 수업했던 것이고 까먹지 않기 위해서 지금 라틴어를 썼습니다. 액타 논 베르바, 예, 말보다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들은 것, 말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행동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설교자 중에 한 분이신 목사님께서는 설교를 끝내고 강단에서 내려가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가 설교다라고 하셨어요. 청중들, 회중들에게도 동일한 말이겠죠. 설교를 들은 것, 우리가 말씀을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까지가 여러분들의 말씀이고 성경이고 설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헤벨의 의미를 알았어요. 이 땅 가운데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의미 있다. 인정하시는 수고로움이 되는 것. 그런데 이 헤벨의 의미를 파악한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해요. 욕심을 내고 정말 막 불을 켜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그 안에 자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나의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 삶에 그렇게 내가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쓴뿌리들, 방해 요소들이 있음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알 때에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듣기만 하고 더 나아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어, 설교자시죠. 돌아가신 그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제가 참 이렇게 고민이 많고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 가운데 그 설교가 제가 지금의 이 목회의 길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면서 갈 수 있게 하는 좋은 어, 말씀이 되었습니다. 현장반에 오셨으면 이 얘기를 다 들으셨을 텐데 제가 온라인반이라서 시간적인 할애를 조금 하다 보니까 이것을 그대로 다 얘기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축약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분란이 한 10년 있던 교회에 어, 마치 담임 목사처럼 파송을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전에 있던 그 일전에 사역했던 노회 안에서 분란이 10년 동안 있어서 성도들이 계속해서 싸우는 교회에 제가 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임시 당회장이 되셔서 본인이 원래 심호하셨던 교회도 몇천 명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가실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데리러 파송해서 목양을 계속하게 하시고 정치적인 논쟁에 대해서만 개입을 하시려고 하셨던 상황이셨습니다.
그래서 누굴 보낼까 하셨는지 뭐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예배가 끝나고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 그러십니다 저한테. 제가 눈물이 여기까지 찼어요. 눈물이 여기까지 차서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안 되겠습니다. 세 번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마음이 하도 싱숭생숭해서 아버지하고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아버지한테 가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때마침 댁에 안 계셨어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왔었는데. 그러다 우연치 않게 집에 있던 그 테이프를 발견하고 집안에 전축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저희 집에는. 온게 전축이 남아있는데 그 전축에다가 넣고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설교 중에 있던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면서 말만 그렇게 하고 결국 십자가를 지지 않은 인생은 십자가가 주는 영광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스쿠버 다이버들이 멋진 바닷속을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우리는 TV로 이렇게 스쿠버 다이버들이 찍은 영상들을 보게 되는데 실제로 스쿠버 다이버들이 그 물속에 들어가는 일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목숨을 내거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바닷속이 주는 그 찬란한 아름다움을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바꿀 수가 없다. 그런데 말씀이 그렇다. 십자가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그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삶으로 살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나 실제 들어가 봤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말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강생들 여러분들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다시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금 바라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해배란 시간 가운데에 해배란 것들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 해배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말 귀한 수고로운 인생으로 살아내셔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하나님께서 쌓아두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으로 모든 것들을 다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주차는 이렇게 첫 번째 일과 해변의 강의를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는 그 다음 강의의 내용들로 또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아, 헤벨이 37회에서 38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해 아래에서는 몇 번 등장했을까요? 해 아래에서는 몇 번 등장했을까요? 저는 답을 알고 있어서 말하고 싶었는데 차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혹여 뒷부분에 답이 있으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위해서 답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강의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와서 혹시나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자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많은 분들이 또 합력해 주셔서 저희가 거의 25분 정도가 함께 또 수강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계신 곳에서 잘 들어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